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특별히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성령님께서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분이시고, 물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중요하신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로서 증거로 주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도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교회된 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 우리 성도와 오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성령의 할례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어제 잠깐 얘기 나눴는데 우리 이제 중학생쯤 되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남자라면 다 꼭 뭐 언약 때문에 할례 받는 건 아니래도 이렇게 몸에 할례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우리 때가 되면 다 우리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몸에 새기는 할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할례파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하나 나눌까 합니다. 우리 1995년도에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알약을 하나를 개발하게 되는데 옥시콘신이라고 하는 알약을 하나 개발합니다. 이게 진통제인데요. 진통제는 이제 마약이죠. 그래서 기존의 약은 4시간에 한 번씩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에 한 번씩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런데 이 옥시콘틴은 12시간에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약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가 이 하루에 12시간이니까 하루에 2번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과다 복용하지 않는 좋은 약이라 생각해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만든 퍼듀 파마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퍼듀 파마라고 하는 회사는 큰 돈을 벌게 되었지만 오늘 큰 부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옥시콘틴을 복용한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큰 병이 들게 되는데 이 옥시콘틴을 복용하면요 마약 먹은 것처럼 막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진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막 환각에 빠지고 막 이상한 막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먹는 사람들이 더 큰 희열과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과다 복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옥시콘틴 중독으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약을 복용하면 문제가 되는구나 생각해서 이 처방을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약이 뭐 $2, 뭐 $3 이 정도면 살 수 있는 약이었는데 이 약을 이제 처방을 안 해주니까 구하기 어려워져서 막 $30, $40씩 암 시장에서 이제 판매가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마저도 이걸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가짜 약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그게 헤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인으로 이 대신 약을 만들어서 팔게 돼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헤로인이 만들기가 어렵고 원료도 비싸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이제 중국에서 오늘 펜타닐이라고 하는 화학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 가짜 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화학약품으로 만든 마약을 먹게 됐는데 약품으로 만든 천연재료가 아니라 약품으로 만든 마약은 너무너무 강력해서 이거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의 마약 좀비 뭐 이런 거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다 지금 이 옥시톤신이라고 하는 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약 하나 때문에 오늘 그 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온전한 삶을 살기 어렵고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취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취하다, 술 취하다, 성령 충만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취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느냐?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이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데 왜 그러냐면 술 취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회가 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술 취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술 취했을 때 어려운 말 꺼내서 서로 어려운 말 꺼내놓고 말 주고받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가 술 취하는 사회, 술 권하는 사회, 영업도 술로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말하기 어렵고 다가가기 어렵고 힘들수록 더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때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술 취해서 그랬다 그러면 많이 봐주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뭐냐? 오늘 술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지배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 인생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전한 분량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그는 이 병고침을 받고 다시 살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한 일이 뭐냐? 죽게 된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을 때에 그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죽을 자인데 살려주셨더니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죽으려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역설이죠. 죽을 자를 살려놓았더니 오히려 죽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를 섬기도록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그가 죽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오늘 빌립보서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성경 우리 찾아보신 분들은 빌립보서 오늘 바로 그 말씀 앞장에 있어요. 2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에 대한 이 역사 가운데 두 가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성령을 보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느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도 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이란 단어 엘레에오는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푸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육체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을 육체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려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죽을 수밖에,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영혼,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러므로 오늘 성령 충만함의 핵심이란 하나님 안에 죽을 육체 위에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우리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의 근본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 그 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의 삶의 바깥쪽에는 성령의 능력, 은사를 나타내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질은 뭐냐? 은사와 열매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있느냐? 그것은 사랑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의 주장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정말 이게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그 신문, 그 5월 9일자 신문에 보니까 신옥주라는 완전 이 교주죠. 이게 목사 아닙니다. 교주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광고를 전면 대대로 내놔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아무 도움이 안 될 테니까 읽지 마시고 그냥 소개. 읽어보니까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어디 이단 사이비가 신문에 한 면을 광고를 전적으로 내서 그런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겁을 상실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하는지 제가 이게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목사가 이게 뭔 일이냐. 목사 아닌 거죠. 어떤 이단들의 주장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육심의 근심, 우리 육체가 이제 죽어가잖아요. 이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육신이 죽어가는데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육신이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몸이 죽어가는 이유는 사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근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적인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 27절에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하는데 육신이 죽어가는 육신에 대한 근심 위에는 영적인 근심이 해결돼야만 오늘 우리 육신의 근심이 비로소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이제 드리기 위해서 예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도 참 찾아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무슨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이런 세상에서 이게 책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보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이마저도 이 세상의 예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분적이고 그래서 부분적이기 때문에 이 예화를 들면 분명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성경을 성경으로 예화를 삼고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인지 다 아하하고 알아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옛날의 어르신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지식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설명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예화를 자꾸 갖고 와서 들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해야 된다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으실 때에 무엇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게 뭐 토시 하나 뭐 내용의 하나 단어 하나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걸 들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상담이나 심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분들인데 이 폴 트루니에가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책이냐? 이게 의사의 시각으로 쓴 성령론이에요. 오늘 이 성령론이 우리 목사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직업에서 사람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쓴 책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쓴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 2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오늘 폴 트루니에가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로 인해서 받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고민이죠. 근심이에요. 이 근심 위에 근심이 오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수많은 그 근심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한 여성 결핵 환자가 나옵니다. 이 결핵 환자가 자신을 치료하는 그 주치의가 있었어요. 결핵 치료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한테 4년 동안 치료를 받는데 결핵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우연히 논문 하나를 읽게 됩니다. 그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면 한 정신과 박사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결핵이 우리가 결핵에 걸려서 이제 결핵 환자가 되어져가는 그 단계가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내적인 문제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병도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논문을 썼어요.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핵이라고 하는 병이 마음의 질병과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는 그 자신의 주치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병이 낫기 위해서 내 마음의 병이 치료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 의사한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 4년 동안 치료받을 때 2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결핵 환자지 정신병 환자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상담을 받습니까? 약 먹고 잘 요양하면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2년 동안 열심히 치료에 전념했는데 병이 낫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핵 환자, 여성인데 용기를 내서 폴 트루니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트루니에가 그녀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이 상담한 뒤에 그녀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내용이 뭐냐 하니까 그녀가 그 청소년 때, 중학교 때에 외국에서 온 한 친구를 만나서 매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친구가 니체라는 철학자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핵 환자였던 이 여성에게 그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여성이 그때로부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친구의 말을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그만 니체의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뒤에 첫 번째 남편이 죽어갈 때에도 남편이 죽어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나빠져 가는데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트루니에를 만나서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녀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트루니에가 뭘 말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구주로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결핵 환자였을 때에 결혼한 이후에 두 번째 남편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녀의 남편이 너무너무 바쁜 사업가였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게 되는데 결핵 환자인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늘 툴툴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매일 짜증내면서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는 남편이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투르니아하고 상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4개월 만에 질병이 완치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지만 의사가 나를 치료해 주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삶에서부터 기쁨이 넘쳤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핵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할 수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인생이 이것을 통해서 기쁨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사람이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남편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그래서 투르니에는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이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세상의 책인 줄 알고 읽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할례파예요.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가 왜 할례를 자랑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몸에 새겼기 때문에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새기는 거죠. 그냥 언약을 믿지 않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내가 내 믿음과 의지로 된다고 믿음과 의지로 믿었다고 하는 더러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예수님을 알아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주관하셔서 영접하고 믿게 된 거예요. 믿으려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게 하여 주신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줄 의지적으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실험해 보십니다.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로 믿고 있다면 한번 의지로 부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절대 주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의지로 내가 주님을 고백한 것이라면 의지로 주님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의지기 때문에. 근데 의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니까. 근데 의지로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데. 이 멍청한. 그런 생각이 온다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보셨다면 주님이 주님이신 줄을 고백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이 주인이시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든지 말든지, 그게 신옥주가 이번에 신문에 낸 광고라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사람은 성령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거기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의지로 고백하고 믿은 줄 아시죠? 절대로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데 이는 왜 그러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보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왜 성령의 은사를 막 사모하는 분들 있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 가야 되고 막 은사를 받아야 되고 불 받아라 슉슉슉 하면 막 넘어져야 되고 굴러야 되고 막 뜨거워야 되고 막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만 사는 것 같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에게도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증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를 보여라.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도 계속 요구된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나타내봐라. 내려와봐. 능력을 행해봐. 이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은사는 능력인데 우리가 은사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주의. 왜 그러느냐?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는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은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사를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무석 박사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제가 우리 성도들께 추천드리는 두 번째 책인데요. 우리 삶의 모든 고민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서적이 아닌데 이게 이제 그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것은 그냥 그 도서예요. 일반 도서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책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결해주는 몇 안 되는 귀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너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성경책 들고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에 급하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몬서, 빌레몬서를 읽어봤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너무너무 누구보다도 성령을 가장 핵심 있게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단순히 그 몇 가지 은사와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몇 가지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폭넓게 우리 성도들을 주관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성령장이에요. 나중에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무석 박사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아이에게 높은 산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산을 넘으면 무엇이 있을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즐겁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예쁜 꽃밭이 있고요. 과수원이 있고요. 토끼와 사슴이 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른 한 아이에게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질문합니다. 이 산을 넘으면 무엇이 있을까? 그 아이는 두려운 듯 말했습니다. 절벽이 있어요. 떨어져 죽어요. 귀신이 나오고요. 해골바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그림인데 전혀 다르게 보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마다 실수하고 잘못을 하는데요. 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다 체벌을 하고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육신,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육신을 따라하는 게 뭐예요? 벌 주고 차등하고 차별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 이방 이 자식들아, 이게 뭐예요? 이건 이미 차별하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실수 가운데에 올바른 훈계와 교훈은 아이를 살리지만 오늘 이 육신을 따라하는 모든 일은 필경 아이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열등감이 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늘 패배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실제로.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가 그 열등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너무너무 두려웠던 이유가 뭐냐? 외모, 학벌, 집안 배경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열등감 느끼고 이 사람 못 만났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을 뛰어넘는 이런 인간적 가치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잘 몰라줘도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자신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이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니까 그의 육체도 너무너무 멋진 청년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던 그 청년을 알아봐주고 멋지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오랫동안 변치 않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랑을 깨닫게 한 게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 이 책에서 고백이 뭐냐? 이런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불완전한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무석 박사님이 이 책을 쓴 동기가 뭐냐?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동기가 뭐냐? 이분이 자신의 청년 때 겪었던 고민 때문에 이 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러셀,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지금 이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서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자학적인 행위이고 요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때리고 또 때리고 어떻게 맞았는데 또 맞게 해달라고 하겠냐. 이건 너무 자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학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하는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냐 예수님이. 그래서 난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무석 박사님이 전공의 시절에 이 러셀의 논리를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맞는 말 같거든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권위자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가 하는 말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지금 그냥 한낱 전공이니까. 그래서 무척 당황했대요. 그런데 그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그의 은사가 되는 김성희 교수님한테 가서 답을 배웠다는 거예요. 휴가에 가서 이제 그 교수님 집에 방문했는데 그 교수님 집에 마루에 밑에 이 햇살에 졸고 있는 개가 한 마리 있더래요. 꾸벅꾸벅 개가 졸고 있더래요. 그 개를 보면서 김성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작은 강아지가 어디선가 와가지고 이 교수님 집에 있는 개한테 막 개를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막 와서 막 귀찮게 냥냥거리면서 냥냥 하면서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큰 개의 오른뼘 뺨을 깨물었어요. 이 큰 개가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문대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또 그 돌린 쪽 뺨을 콱 물었어요. 냥냥 그러면서. 이 개는 제 장난난다고 하는 거지만 얼마나 개가 귀찮았겠어요. 큰 개가. 그래서 하고 이렇게 짖고 똑같이 깨물어 줄 법 하잖아요. 제가 어제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갔거든요. 우리 몇몇 집사님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운동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운동하러 나갔는데 저희가 다니는 운동 코스에 그 작은 개가 하나 있어요. 눈이 어찌나 크고 선한지 보면 쓰다듬어 주고 싶은 그런 개예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근데 저희 사부님이 이제 그 닭가슴살을 하나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귀여워서 쓰다듬으려고 했는데 이 개가 갑자기 팡! 하고 저를 물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사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바보. 먹을 거 앞에서는 개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너무 귀여워서 그랬는데 야 개도 먹을 거 앞에서는 뭐예요?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큰 개가 웡 하고 겁을 줄 만도 한데 이 작은 개한테 이게 그 작은 개를 상대하지 않고 부스스 일어나서 가만히 다른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발견한 게 뭐냐? 개의 세계에도 큰 개는 큰 개다. 무슨 뜻이 이해되시나요? 개의 세계에서조차 큰 개는 작은 개가 아니라 큰 개라는 거예요. 그냥 모습만 큰 게 아니라 큰 개는 큰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큰 개는 유치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부스스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성도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버틀런트 러셀 같은 사람에게서 결단코 그런 큰 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처럼 되고 싶은 사람인데 그가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의 역사,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아무리 큰 상을 받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그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성령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나눠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어떤 수련회 갔더니 제가 이름 대면 다 아는 분입니다. 누군지. 자기가 성령을 나눠주겠대요. 성령이 무슨 나눠주는 겁니까? 자기가 주체입니까? 성령을 막 나눠주게?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막 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어디서 그걸 배웠냐? 어느 교단에서 그거를 젊을 때 거기 가서 배웠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단 비방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님의 은사도 육체를 위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육신의 생각에 빠진 이러한 중독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아까 제가 로마서 8장이 성령의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읽어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 제약회사가 만든 알약 하나가
그 약을, 그 중독을 끊을 수 없는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보의 도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으려고 할례를 받아야 되거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뒹굴거나 불 가운데 들어가거나 물 가운데 지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맞게 살려면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것에 자꾸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복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역사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의지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게 그래서 8장을요 역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좀 나오세요. 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오늘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그러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어떤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자막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찾아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아멘. 육체의 증거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데 나오는 거예요. 몸을 막 새기고 피 흘리고 막 자르고 찢고 이게 아니고 봉사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 그게 성령의 할례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 안에 우리의 모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부으셔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트리고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소원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이 사랑이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다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거에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열정과 노력과 수고를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몸을 의지하고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니 하나님 온전한 구원과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담대히 아버지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권능을 받고 아버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를 따라 아버지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된 모든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곧 우리가 성령의 할례파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